중국에 살고 있는 한 농부의 집에 늙고 나이 많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당나귀가 실수로 그만 물이 없는 우물에 깊이 빠졌어요. 농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당나귀를 살려보려고 꺼내려고 노력했지만 되질 않습니다. 그때 농부는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 당나귀가 나이도 늙었고 꺼내봤자 큰 가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서는 당나귀를 포기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나귀를 우물 속에 빠뜨린 채로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물을 흙으로 메꾸어서 당나귀가 더 이상 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서 삽을 들고 우물 속에 흙을 이렇게 퍼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처지가 어렵게 된 사실을 깨달은 이 당나귀가 처참하게 울음소리를 냅니다.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처음에 애처롭게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나귀가 잠시 후에는 울음소리를 그치고 조용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서 이 농부가 간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당나귀가 사람들이 삽질을 해서 던진 그 흙이 자기 등에 떨어지면 이렇게 흔들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고에 살짝 올라가고, 자기 등에 또 흙이 떨어지면 그것을 옆으로 흘러내고 흙덤 위에 계속해서 올라서는 거예요.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면서 올라섭니다. 흙이 등에 쏟아질 때마다 흙덩이를 떨어서 우물바닥을 메우면서 그 흙덩이 위에 계속해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물 입구까지 올라와서는 사람들이 보란듯이 의기양양하게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쏟아지는 그 흙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물을 빠져나온 이 당나귀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지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패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무수히 많은 비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진흙더미를 뒤집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나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의 흙더미, 거기에 파묻혀서 억울해하기만 하고 맥없이 매장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나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의 흙더미, 거기에 파묻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흙더미를 디딤돌 삼아야 합니다. 실패의 우물을 극복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을 잘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나 어떤 실패감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딛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다시 도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그들 앞에 실패가 찾아왔어요. 실패 앞에,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지난번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다룰 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이 아이성을 공략하다가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 방심했어요. 그들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였죠. 그때 엄청난 상처를 그들이 입었습니다. 백성 중에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지금까지 연승 가도를 달렸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처참하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는 비참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서 절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더구나 지도자 여호수아마저도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영적 지도력마저 붕괴될 그런 위기를 맞이했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이 아간을 색출해서 그 사람을 처단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상처는 굉장히 깊었어요.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는 상처 입은 자야, 우리는 앞에서 전쟁에서 비겁하게 도망친 자들이야, 이렇게 패배의식이 그들에게 팽배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아이성은 그들을 절망시키고 패배시킨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신 하나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그들을 패배시켰던 동일한 아이성이지만 그들은 그 패배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새롭게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큰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 8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 가운데 특별히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해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랬어요. 그 아이성에 있던 군사를 포함해서 엎드려진 사람들, 죽음당한 사람들이 12,000명인 사실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노략물들을 전부 탈취했으며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을 패배시켰던 아이성이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성을 침공해서 철저하게 정복하고 완전하게 승리한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처참한 실패,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어서게 했을까? 그들이 다시 도전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들로 다시 일어서게, 새롭게 다시 도전하게 했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의 승리했던 요소가 이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데 따라합니다. 새로운 용기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용기요. 여러분, 여기 주는 새로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패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누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격려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게 하는 근본 원인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랄 필요 없어, 두려울 필요 없어, 내가 아이성을 이미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이 격려가 절망과 패배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이 우리에게 주는 격려 참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친구나 지나가던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격려에 던져준 그 한마디 말, 엄청나게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죠. 형제님, 자매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격려해 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보듬 안아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주는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냥 위로가 될 뿐이에요. 결과까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근본 문제를 치유해 주지는 못해요.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있겠냐,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줍니다. 물론 마음속에 위로는 되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보장되나요? 반전이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는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괜찮아 라고 하면 진짜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앞에 서 있든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이든지 관계 아픔의 문제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감당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감당케 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번영으로 바뀝니다. 관계되는 이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 패배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용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주신 용기를 힘입읍시다. 예.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생각의 변환이에요.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역발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늘 하던 보편적인, 우리가 보통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통념을 깨트리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뒤집어서 역으로 짚어서 한번 접근해보는 아이디어, 착상, 이것을 역발상이다,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통념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것,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15절에서 17절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그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역발상을 하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어떤 성을 공격하고 공략하려 할 때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공격하는 자가 성 안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쳐들어가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게 통념인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공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죠? 그 앞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그 안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성을 지켜야 될 이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성문을 지켜야 될 그 모든 아이성 군사들이 전부 성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절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이 아이성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한 명의 군사도 남기지 않고 다 빠져나왔대요. 아이성에 있는 군사가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왔어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때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실제로 성 안으로 향해 가보니까 군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점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군사 작전과는 반대로 역으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쉽게 장벽이 깨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발상, 다시 말해서 발상의 전환을 적용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뜨리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남극, 북극 아시죠? 남극과 북극에 에스키모들이 살아요. 그렇죠? 에스키모 살아요. 우리 주일학교 알죠? 에스키모. 에스키모 사람들이 냉장고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필요 없다요. 뭐 거기가 다 얼음인데 뭐 냉장고가 필요해요? 뭐 그 추운 곳에 무슨 냉장고가 필요한가? 그런데 그들도 다 집집마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전부 냉장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줄 아세요? 이 냉장고를 처음 팔러 갔던 세일즈맨들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냉장고의 진짜 기능은 더운 음식을 차게 하거나 물로 얼음을 만드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냉장고의 진짜 기능은 바로 이거예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줌으로 인해서 음식을 잘 보존해서 안전하게, 싱싱하게 먹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온도로 음식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했어요, 세일즈맨들이. 그래서 도저히 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남극, 북극 지역에도 엄청난 양의 냉장고를 팔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사용한 것이 김치 냉장고예요. 김치 냉장고. 여러분, 한국 사람 김치 없으면 못 살죠.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김치 잘 먹나 모르겠어요. 미국의 우리 아이들이 2세 아이들도 처음에는 김치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김치 찾아요. 된장국 찾아요. 왜요? 그게 내 뿌리니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도 미국 그 형제들 자매들도 대여섯 가정은 항상 와요. 매주일 우리 밥 먹을 때 찾아와서 김치 없냐고, 오늘 부대찌개 안 나오냐고, 오늘 뭐 잡채 안 나오냐고 찾아요. 김치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그동안 김치가 소중한 것을 알고 또 가정마다 냉장고는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이 김치와 냉장고를 연결시키는 발상은 못했어요. 김치를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면 맛이 극대화된다.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는 이 겨울 김장, 장독대의 원리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형제들이 다 땅 팠거든요. 겨울 되면 월동하면 엄청 땅 팠어요. 지금도 군대에서 땅 파나 몰라요. 장독대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김치 겨울에 묻거든요. 이 원리를 사용해서 김치 냉장고를 판매한 결과 지금은 어떻죠? 김치 냉장고 집에 없는 분 없을걸요? 다 있을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발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봤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쉽게 풀려진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런 역발상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오셔서 그 당시 사회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발상, 발상의 전환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를 보면 유대 사회의 큰 문제가 제도 중심의 종교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닌 제도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게 유대 종교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율법은 축복인데, 은혜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짐이 됐어요. 굉장한 고통이 됐어요. 많은 율법들, 유전들로 인한 율법들과 제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발상 원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시 안겨주신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제도예요. 절대로 안식일에 사람들이 일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한 제도가 바로 이 안식일 제도예요. 원래 안식일은 그게 아니죠. 차가 때 예수님께서 어떤 시도를 하신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켜주실래요? 네 가지 예를 제가 듣는데, 자, 안식일 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날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밀바 사이를 통과해 가면서 밀을 뜯어 먹게 합니다. 일부러라는 말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제자들을 밀바 사이로 데려가셨어요. 밀을 뜯어 먹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걸 추수행위로 간주해요.
그래서 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자, 또 볼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일부러, 우리 또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 날 일부러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편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한쪽의 손이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진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언제 고쳐주셨다고요? 안식일 날. 또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한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고쳐주신 것입니다. 언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또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이 일들을 행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통념, 그 당시의 상식으로 굳어있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것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제도가 사람을 얽매어 놓았어요. 그 시스템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도전할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자를 치료하는 자신에 대해서 신랄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안식일을 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여러분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은 빠져버리고 제도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짐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 틀을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고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봤죠.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면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수요일에는 뭐 영상 녹화하면 되니까 새벽은 그걸 다 녹화를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20개가 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통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 일주일부터 해서 4주간 동안 한 달이죠. 통독을 했어요. 몇 권을 했냐면 11권을 읽었어요. 신약성경 11권을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11권을 읽었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여쭤보고 성도들이 확인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제로 새벽에도 듣기만 했는데 실제 말씀을 읽으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청중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지켜봤는데 참여자가 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열심히들 준비해 오시더래요. 왜냐하면 통독을 해야 되니까. 통독하실 때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읽어들 오시니까 준비된 심령들로 오시더라. 그리고 함께 예배자가 돼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하고 집중하게 되더라.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누가복음 21장 전체를 통으로 다 같이 읽고 그러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휴가 가는 날 비행기 안에서 제가 코로나에 딱 걸렸어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피해 다녔는데 기가 막히게 안 걸렸거든요. 근데 저하고 사모님에게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안 걸릴 수가 있냐고. 다 걸렸는데 3년을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녔는데 휴가 가는 날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첫날부터 딱 걸린 거예요. 1년에 한 번 가족 만나는 자녀를 만나는 날에 딱 걸렸어요. 가서 자녀들과 시간도 보내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아틀란타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4년을 못 갔어요. 동문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다 틀어졌습니다.
열흘 아프고 나니까 반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21일인데 오는 날도 하루 종일 오니까 반이 넘죠. 코로나 후유증으로 무기력증이 생기고 식욕 감퇴가 있고, 여러분 이 맛을 잃는다는 게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딴맛, 뭔 맛이, 그러니까 미각을 잃었다 그러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라고 먹는 거예요. 갖다가 주는데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장기침이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기침을 좀 안 하고 있어요.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이 고막이 이렇게, 어제 가니까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뒤로 틀어졌대요. 제 고막 이게 계속 있게 되면 비행기 탄 상태로 계속 되니까 이러면 중염이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센 약을 지어주는데 많이 안 졸리는 약으로 달라고. 근데 딱 먹었는데 얼마나 졸리는지요. 제가 잠을 못 잤었는데 2시간씩밖에 못 잤는데 이게 시차 적응하느라고. 근데 쏟아지는 잠으로 낮잠을 5시간을 잤어요. 그리고는 이제 유집사님이 전화 와도 토요일 날 오후에 만나고, 그리고 또 약을 먹었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왜 하나님 휴가 가는 날 딱 걸리게 하시죠? 그것도 1년에 한 번, 가족들 딱 한 번 만나는데. 그런데 한편에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하루 20시간씩, 제가 거의 한 열흘 하루 거의 20시간씩 잤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지겹도록 잘 수 있게, 푹 쉬게, 누우면 잠이 오더라고요. 힘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의 케어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밥 차려주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애들이 돌아가면서 죽을 끓여다 주고 간단하게 식사를 갖다 주고, 하도 나중에 배고픈데 아이들이 음식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햄버거 좀 사다 주라 그랬더니 아빠가 식욕이 다시 생겼나 봐요. 애들이 웃더라고요. 코로나 걸려서 햄버거 사다 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단한 식사를 세 딸과 아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렇게 주니까, 부모로서 섬김을 받으니까 참 좋구나. 야, 아프니까 섬김 받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불어서 그렇게 빠지지 않던 뱃살이 그렇게 급격하게 빠지진 않았지만 빠지는 축복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자녀들과 함께하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원망이나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쉼과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제 부부가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관점의 전환이에요. 내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두운 것만 보면 어두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면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향해서 내 눈을 돌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천국 백성 된 것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셔서 결코 외롭지 아니하고 좌절의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같이 섬길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목자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계신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더 높은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더 높은 목표 의식이 필요해요. 목표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고난을 딛고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했죠. 공격했는데 사실은 그 성을 꼭 공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이 성을 함락시켜야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격 안 하고 피해가도 되거든요. 근데 왜 굳이 아이성을 재공격해서 이 성을 함락시켜야만 했을까요? 또 패배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시 공격했던 그 이유가, 함락시켜야만 했던 이유가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33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그랬어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그리심산 앞에 서고 남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했다고 기록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분부를 하셨고 지금 여호수아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이스라엘의 지형, 이 지형을 잘 살펴보면 지형학적으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딱 중간이 어디냐면 정확하게 가나안 땅의 딱 중심이에요. 센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지역에 단을 쌓고 가장 중심에 단을 쌓고 백성들을 다 모은 후에 축복을 선포하지요.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처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새로운 관점, 역발상으로 살게 하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반드시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문제만 생기면 분리하고, 문제만 생기면 갈등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쏟아내면 내 마음대로 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이 땅을 뒤엎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이 분명한 바로 그만큼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올랜드에 가면 선교단체 중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제가 소개한 적도 있는데 성경을 번역해서 사역하는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미 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성경 번역 사역을 거기에서 합니다.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1942년도에 윌리엄 타운센트라는 분이 세웠어요. 현재 6천 명이 넘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통계에 하면 미 전도 종족의 90%가 지금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 복음화하고 있고 10% 정도 남았다고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선교 보고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 본부에 가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본관 안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분의 생애가 거기 아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은 1329년 영국의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명문인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대학의 교수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국 황실의 채플린, 그러니까 성직자, 목사님까지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광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존 위클리프의 마음 한 곳에는 평생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영국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어요. 요즘은 성경책을 여러분들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사잖아요. 종류별로, 뭐 번역본별로, 사이즈별로, 색깔별로 다 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 자체를 소유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라틴말로 돼 있었거든요. 오직 성직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고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성직자가 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것이 존 위클리프의 마음속에 늘 부담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평생의 제목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목표의식에 대한 갈급함일 것입니다. 이 정도만 살아도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높은 목표의식을 그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영국 자신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사역이 초원의 불꽃같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교권을 가지고 있던 캐톨릭 교회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존 위클리프를 체포하고 더 이상 성경 번역을 못하게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말씀 운동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자행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3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무덤을 파서 뼈를 꺼내서 화형시켰어요. 이거 한국에서는 부관참시라고 그러죠. 부관참시.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을 열어서 목을 치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걸 부관참시라고 그러는데 영국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강물에 뿌렸습니다. 카톨릭이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번역하는 일을 이제 안 하겠지, 멈추겠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그가 뿌렸던 고난의 죄가 오늘도 세계 곳곳에 미종족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그 사역이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숭고한 헌신, 이 믿음의 부담감, 더 높은 목표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 동일한 헌신과 믿음과 더 높은 목표의식으로 동역한 수많은 이름 없는 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 대의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끝과 교회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의 가운데
나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